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들,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금년에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금년에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구원받음을 깨달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꼭 구원받음을 깨달으십시다. 아멘. 오늘 꼭 구원받음을 깨달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발견되는 나와 남이 다른 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근자에 와서 많은 그 인터넷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도 그러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좀 회개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을 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활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또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의지가 없고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워낙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또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감정에 너무 치우친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요,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내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요,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색하기 때문에 적게 하는 거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리화를 시킨답니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남이 예배의 시간이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배에 늦으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요.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벌써 받았어 그렇게 놀래지만, 내가 직분 받으면 이제서야 받았구나 라고 얘기한답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면서 빈정대지만,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지경을 넓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답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하면서요, 내가 졸을 때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목사한테 하는 말인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어쩌면 내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상처라는 상처는 다 주면서요, 정작 자신은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아요. 헌신도 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수만 주고 삽니다. 내 신앙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고 낭만인데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됩니다. 죄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것과 발전적인 것에서는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왜 변해? 남들이 변해야지. 그러면서요, 나 자신의 나쁜 습관과 남들이 어떻게 해서 나쁜 것 누가 봐도 아니올시다 하는 것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세 따라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요 이제 오늘을 주일을 지내면 단 한 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52주 중에 1주 남아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믿음 안에서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열매를 잘 수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2016년 1월 첫 주부터 잘할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잘 잡는 자만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를 잘 잡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이득이 무엇일까? 이득이라면은요, 신앙도 팔아먹습니다. 이득이라면은요, 하나님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기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심지어 불리하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거둬준다면은요, 그때를 놓칠세라 아주 만사를 제쳐주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공짜 휴지 하나, 공짜 칫솔 하나, 할인 쿠폰 하나에도 그렇게 때를 찾아서 아주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냉담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심지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의 때와 구원의 은혜의 날이 있고, 그 날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그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때를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셔야 해요. 이에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은혜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이 교회는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독특한 점이냐면 교회에 흔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게 없어요. 다만 여기가 교회 터였다라고 하는 그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조금도 받지 못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였고요,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듣지 못했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터도 어딘지 추측만 하고 있대요.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여기는 이제 그 신전터, 저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신들을 모셔놓고 제사하는 신전의 터인데, 저 부분쯤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좀 더 가까이 찍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멋있는 사람 바로 뒤에 있는 멋있는 사람 바로 뒤에 있는 그 터가 교회 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이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로부터 온전수를 끌어다 쓰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온천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좀 부유한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한 사람, 또 할 일 없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더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온천 여행을 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 온천 도시에서 그 석관을 만들어 놓고 그 온천수를 갖다가 쓰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온천수로 말미암아 이 도시는 이제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도 이 도시의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안과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과 질환의 아주 특효약을 이 도시에서 발명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약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질 좋은 아주 좋은 가죽옷이 이 지역에서 아주 나타납니다. 얼마나 가죽이 푸르고 유명한지요. 그 가죽옷이 양면잠바입니다. 여러분들 양면잠바라고 해서 그 속 안에 뭘 깃댄 게 아니라 이 가죽 그 뒤에다가 아주 실크로 갖다가 전사를 했어요. 만져보니까 너무 탐납니다. 한 번에 몇백만 원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가죽 옷을 제일 많이 사간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가죽 옷을 입으면 참 사람이 뽀대가 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만 배가 나와서 못 사겠더라고요. 이런 양보를 그 당시 만들어 판매했으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도 역시 아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옷을 입고요, 그들은 자만함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인지도 모르고요, 그들은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세속적인 자부심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인 궁핍함으로 연결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할수록 신앙은 반비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유할수록 신앙도 부유해야 되는데, 내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내 신앙은 점점 더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도 자신들은 여전히 영적인 상태가 풍족하다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영적인 상태라고 강한 책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 그것이 문제예요. 뜨거우면 우리는 시원하다고 합니다. 얼큰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차가우면 야 정말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차가운 냉수에도 반응해요. 야 이시려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표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 더욱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것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상위에서도 막 끌어대는 그런 음식을 저는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입천장 다 띄워놓고선 앉아서 후 하고선 그 입천장에 허물을 먹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리송하고 믿긴감인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런 감정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덕수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남은 날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을 받아도요, 내가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이 다음에 믿겠습니다. 언젠간 그때가 되면 내가 믿겠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계속 그런 미루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겠지요. 나중에 깨달으면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있겠죠. 때가 내 스스로 그때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요, 내 기준이 되어서 다음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달부터 갈게요. 내년부터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내 시간으로 증명하고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1분 후에 있을 일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다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제가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일 갑자기 종말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반드시 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구원의 권면이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간절히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생을 소유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든지 불신자들에게든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믿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름다운 심판이 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지만, 열심히 믿지 못하고 열심히 적당히 꾀부렸던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때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돈이 많아지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요, 내 배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 게 축복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고민하고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외롭고 홀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단할 때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통해서라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에는요, 더 이상 권면도 없습니다. 작은 용서도 또한 없고요, 어떤 은혜도 그때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오늘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짧게 좀 나눴습니다. 7교회에 저마다 칭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책망도 해주셨어요.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요,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는 덕수교회가 아니야.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나라, 비행기 타고 11시간 달려가야 나오는 그런 나라, 거기에 있는 교회야.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여러가지 책망과 교훈과 칭찬의 말씀이 또 나에게 또 우리 덕수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책망받은 교회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찬스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다음에 또 주어진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따가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결단해야지 됩니다. 지금 반응해야지 돼요. 이따가 잠깐만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고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세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믿지 않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주님의 축복,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 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그 모습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지금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내 신앙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동요한 음성을 통하여서 내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짓고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데를 잘 분별하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